오늘 말씀은 다윗의 인생 중에서 있었던 어떻게 보면은 실패죠. 실패의 한 장면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오고자 하는 마음은 너무너무 귀하죠. 변방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방치되는 듯이 있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너무너무 귀하죠. 그것을 중심부로 옮겨오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를 힘있게 세워가려는 그 마음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목적이 선하면 방법에 있어서도 선하고 정당해야 합니다. 목적이 선했는데 방법에 있어서 다윗이 놓친 게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무지했죠. 그래서 언약궤를 모셔오는 그 과정에 우사가 죽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비나답에 있는 언약궤를 과정에 수고함 없이 옮겨오려다가 이제 실패하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원래 언약궤는 하나님 분명히 주신 율법에 의하면 레위 자손이 가방처럼 등에 매야 했습니다. 고핫 자손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수레에 실었어요. 이 수레에 실는 방법은 언약궤를 빼앗겼던 적이 있죠.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제사장 이 레위 자손이 그것을 매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이 방법이 애초에 잘못된 것입니다.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이 잘못되면 안 되죠. 또 이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한 행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사가 이 소들이 뛰었을 때 언약궤가 흔들리니까 그것을 잡으려 했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 전부터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우사의 스토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사는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만 반면에 오베데돔, 가드 사람 오베데돔은 그 언약궤를 이제 다윗이 두려움에 그것을 가져오는 일을 포기합니다. 중단하죠.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게 하는데 그곳에 안치하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간 오베데돔의 집은 복을 받죠.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늘 본문에 두 내용이 나옵니다. 우사가 죽임을 당한 사건. 6절로 7절에 보면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잘못된 방법을 사용했을 때 죽임을 당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를 자신의 집에 들여왔을 때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이 복을 받습니다. 물론 오베데돔이 이제 강제로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자원해서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이 오베데돔은 복을 받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방법이 선할지라도 목적이 선할지라도 그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이 되는 그 언약궤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렸을 때 복을 그 집이 받았던 것, 그것도 우리가 잘 기억해야죠.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 가정 가운데 명하게 모시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이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구약 시대와 또 지금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또 오늘 이 말씀이 신약 시대에 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과 좀 비슷하기도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초대교회가 시작하는 그 시점에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굉장히 좀 엄하게 다루셨습니다. 그 사건과 오늘 사건도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주석하면서 어떤 주석가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똑같이 그 사건을 다루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교회 안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런 말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간의 사건도 지금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처럼 적용해서 우리도 뭔가 잘못하면 이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간의 사건이 확장돼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또 소중한 메시지를 참 많이 줍니다. 우리도 빗나간 열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급한 마음으로 또 내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가 하나님의 방법을 등한히 하고 내 편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섬기고자 하는 그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선하다고 방법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수단 또 내 편의대로 하는 것은 옳지 않죠. 그것은 이 오늘 본문에 비춰봤을 때 이 다윗이나 아간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돼요. 이 아간은 웃사는 무지했죠. 그래서 잘못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이 합당히 여기시고 인정하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 섬기며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그런 거를 묻기도 해요. 이 부모님의 묘를 옮겨야 되는데 어느 날 옮겨야 되느냐. 믿지 않는 분들이 조언할 때는 뭐 기왕이면 그런 좋은 날짜들이 있잖아요. 그런 좋은 날짜에 해라. 이제 그렇게 조언을 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세상의 미신의 영향을 조금 더 받지 않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이죠. 우리의 삶의 유일한 신앙의 규범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에는 뭐 특별한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편한 날 하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지인들이 조언하는 것처럼 그래도 기왕이면 그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내가 그 마음이 글로 간다면 오히려 그때는 더욱더 그날에 하면 안 될 것이죠. 그런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의 우선순위 두고 말씀의 무게중심을 두고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인정하시는 방법으로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11절에 보면 오벳에돔이 복을 받은 것도 우리가 이 줄을 치고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그 말씀과 같은 언약궤를 집에 모셨을 때 하나님이 그 집을 인정하시고 또 복을 주시죠. 우리도 우사처럼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지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수용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수용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초대교회는요 가정교회의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누구누구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한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또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복이 신약교회 안에도 가득했죠. 오벳에돔도 언약궤를 수용했을 뿐인데 그것이 뭐 자이든 타이든 어찌됐든 가져왔을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귀한 복을 주시죠. 오늘 우리도 우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벳에돔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정에 모시고 그 말씀이 가정을 통치하게 하고 또 하나님 섬김이 가정으로부터 시작되고
가정이 교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잘 이루어지는 교회 보면 정말로 그런 간증이 많아요. 세 가지로 그런 간증을 참 많이 합니다. 자녀들이 순종하면서 잘 되고요. 또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고 또 주거지도 안정되는 그런 복을 참 많이 받습니다. 오늘 오벳에돔도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열심히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 말씀의 길을 터득하고 또 그것에 힘썼을 때 오늘 오벳에돔의 집처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각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